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무덤이 귀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전부 다 찬양할까요? 무덤이 귀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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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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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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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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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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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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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코로나19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혼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그에도 어김없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자문자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여기 있지. 그러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지내왔던 것이죠.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따져가면서까지 부활의 사건을 증명할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니 그동안 청년부 활동이 좋아서 그냥 모임이 좋아서 뭔가 소속되어 있다는데 안정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너무 또 간절하게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부활의 종교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윗에 의해 예언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 불신자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불신자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절에 다니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누가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원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모든 물질은 만든 이가 있기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원래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여 분 친구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아주 가까이 지내던 동료 작곡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여러 번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 카톡을 보니 그분 카톡 표지에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다른 동료 작곡가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고 또 대화하다 보니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불신자 앞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왕이며 또 시인이며 음악가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후 첫 설교에서 요엘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으로 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미 다윗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만이 아닌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 청중들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던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며 선지자들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고 또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도록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보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했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생명을 건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왜 부활의 종교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60만 명을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활 한 번 쏘지 않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사자 입을 막아서 살리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별을 움직여서 동방박사의 길을 안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역사를 인간 구원을 위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존재했고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대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